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수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저녁 온 동네에 정전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와이파이도 가전도 심지어 보일러도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암담합니까? 걱정돼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평소엔 집이 참 든든해 보였는데 전원이 모두 끊겼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겠죠.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을 지탱하는 건 좋은 가전이나 예쁜 인테리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원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겉으로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전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빠지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힘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나요. 내가 진짜 붙들었던 건 물질이었는지 사람의 평판이었는지 내 계획과 스펙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원처럼 임하실 때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첫째, 든든해 보이던 우상들이 떱니다. 전원이 빠지면 장비가 멈추듯이 하나님 앞에서 가짜 의지처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둘째, 마음이 녹습니다. 감춰두었던 불안과 분열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심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큰 사고 나기 전에 울리는 경보음이에요. 지금이 전원을 다시 연결할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전원을 갈아 끼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원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임하셔서 끊어진 전원을 다시 연결하시고 가짜 의지처를 내려놓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 애굽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본문의 2절 말씀에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친다라는 말, 이 격동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뒤흔들어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겉모습을 뒤흔들자 안에 있던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범위가 점점 커져요.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그렇게 시작해서 성읍과 성읍, 나라와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갈등이 방치되면 결국 공동체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분열로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집 벽에 금이 가도 대충 페인트 칠로 덮으면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마철 비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금을 따라 물이 번지고 곰팡이가 피어나고, 그때야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지만 속에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느 날 작은 일 하나에 그 금이 확 벌어진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그 말도 또 뭐야 하며 다툼이 커지고, 직장에서는 회의 중 한마디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얼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 편대에 그들로 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집, 두려움, 자기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결국 우리를 갈라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열을 드러내셔서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추면 고름이 되고 드러내야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사도 엑스레이로 숨은 골절을 찾아야,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하나님은 심판처럼 느껴질 만큼 강하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균열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숨겨진 금이 드러납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원을 다시 꽂을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숨겨진 금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을 메우시고 무너질 듯한 관계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점쟁이 같은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뭔가 답을 구하려는 모습이죠.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마음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고, 그게 처음에는 나를 돕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를 더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운 해법의 종착점은 결국 더 강한 억압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도구를 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구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불안해서 시작한 뉴스 검색이 있었어요. 상황을 알아야 대비하지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몇 번씩 뉴스 사이트를 열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습관이 돼서 하루 종일 불안한 기사들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보를 다루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정보가 내 마음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은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와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불안하다고 해서 빛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그 빛이 삶을 조이는 경우, 관계가 외롭다라고 해서 잘못된 관계를 붙잡다가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어떤 SNS 활동이 어느 순간 이 좋아요 숫자를 그 하나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답을 찾으면 결국 그 답이 새로운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의지를 끊고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그분께 우리가 다시 전원을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의 아침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빠른 구름 타고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애굽의 주권으로 오셔서 제가 붙들던 우상을 떨게 하시고 녹아내리는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을 드러내어 치유하시고 헛된 지혜를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오늘의 모든 결정 앞에 말씀과 기도로 순서부터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잔혹한 주인의 손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의 손에 저희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